예.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것으로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아주 일시적인 것이죠. 차를 사도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새롭게 이사를 가도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이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마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완벽한 행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완벽한 행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새신랑 대표로 한번 읽어주시죠. 새신랑이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와, 이거 설교 끝내도 되는데 이 정도면. 여기 보면 돈이 영원하다고 나오나요? 나의 기업이 영원하대요? 화무시비롱. 꽃이 영원합니까? 10일이면 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들판의 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풀과 같다라고 말해요. 풀이 오래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도 잔디, 김잔디 집사님 오늘 안 왔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나, 잔디가 항상 푸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디도 생명이 있고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도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풀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박사님, 우리 안 박사님께서 오셨죠. 교수님 오셨는데 그 박사의 영광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영광, 가장 존귀한 것을 대입하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풀과 같은 육체입니까? 아니면 꽃처럼 메마를 영광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쁨으로 따를 때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김영심 성도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지수가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나자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보시고 어떠한 표현을 하셨는지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It was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건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민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준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very very good, 따봉따봉 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시간에는 진동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체킹해 보세요. 빨리 핸드폰 꺼내 보세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자, 메시지. 자, 꺼놓으셔도 좋습니다. 다 되셨어요? 이제 벌금 걷는 거예요. 띵동하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곧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거듭 강조하는 계명이라는 뜻을 가진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으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사실 모세의 유언집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6절부터 야곱의 12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각 지파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가슴 뛰고 감명이 깊고 감동이 됩니다. 먼저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6절에 보면 맏아들인 루벤을 축복하는 거예요. 루벤의 지파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것이다. 7절 유다 지파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이다. 8절 레위 지파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며 주의 제단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다. 12절 베냐민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13절 요셉과 그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 땅에서 풍부해질 것이다. 18절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통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이사갈은 장막 안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20절 갓은 암사자처럼 이방인들과 용감하게 싸워 하나님이 광대하게 될 것이고 21절 단은 새끼 사자처럼 강한 힘과 강한 성품으로 용맹하게 될 것이다. 23절 납달리 지파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의 후손들은 많은 후손들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축복했던 이 12지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 선경화 성도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6절부터 25절까지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요. 그래서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한동안 모세가 큰 소리를 내서 백성들 앞에서 마음껏 축복하더니 29절 말씀에 가서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요. 그리고 마치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듯 자신의 어법을 바꿔서 너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29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셨고
영광의 칼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칼과 방패 삼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대적들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들과 싸워 칼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모든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의 이름을 칼과 방패 삼아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백성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을 오늘 우리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야생의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선민인 이스라엘, 즉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창조자이시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셨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격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의미 안에서 이 12지파는 단순히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29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 김보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자기 이름 한번 2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김보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요. 김보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김보일한 사람 누구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2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할 수 있는 한. 자, 옆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지금 물어보세요. What's your name? 아시죠? 자, 그 사람 이름. 자, 알려주세요. 내 이름 뭔지. 처음 본 사람 있으면 같이 입을 안 덮고 사는 사람. 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여기 양희순 하는 거고 조현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분은. 자, 우리 김경호 집사님하고 빨리 두 분 이렇게 하시고 김창희 성도님하고 자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 이름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에 여러분 좀 이철규 집사님인데 집분 빼고 이철규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주는 거예요. 쳐다보고 자 집사님 보고 자 한번 합시다. 시작. 이철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와. 자, 우리 저기 이번에 지은이 박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박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우리 저기 안에 나은이 있어요. 나은이 홍나은 하는 거예요. 홍나은. 홍나은 시작. 홍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철규 집사님, 이게 좀 낯뜨겁긴 해도 낯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표현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세요? 그건 아니죠. 지은아, 이걸 들을 때 닭살은 돋는데 막 마음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옆 사람 이름 불러주는데 재혁이 오빠? 뭐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마치 맞춤복 입은 것처럼 딱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박지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김다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배현정, 너는 행복해. 양보라, 너는 행복하다고. 박미서, 너는 행복해. 그 사람에게 원래 있는 닉네임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그냥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옷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 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갈, 유다야, 베들레헴아, 아니 너희 모든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희 모든 지파야, 이곳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백성들이야. 그거 아니? 너희는 인생 최고의, 우주 최고의 행복자들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인생 최고의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하여 넣기 이전부터 여러분은 행복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다솜이, 너는 행복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도 여러분은 행복자로서 존재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나은이가 얼마나 행복해요. 나은이 있으니까 그 집에 홍씨 가문에 웃을 일이 떠나질 않고 유씨 가문에 웃을 일이 떠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박상호 집사님하고 양보라 집사님하고 저기 김성호 집사님 갔다 왔대요. 아마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거기 가갖고 하준이를 보고 왔는데 김성호 집사님이 웃음이 많이 없는 양반이야. 오늘 같이 식사를 해도 다음 주에 보면 처음 본 사람이 조금 그래. 근데 어제 갔는데 입이 여기 정수리에 걸렸대. 귀가 아니라 입이 여기에. 아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도 행복했는데 나고 나니까 더 행복한 거야. 그 집에 남의 이야기라고 안 행복한가 봐요. 태어난 것부터 행복하게.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박아나자매 왜 우리 새로남교회 온 거예요? 행복하려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일어나 보세요. 뒤돌아서 나는 행복하다 3번 한번 크게 외치세요. 시작! 야! 진짜요. 안 행복하면 이거 못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기옥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뒤돌아봐. 나는 행복해 하면서 춤추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3번. 할렐루야. 행복한 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절대로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행복을 내려놓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조성되었고 우리의 본질이 행복인데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2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왜 행복한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완벽한 참 행복의 그 조건을 말씀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야. 절대로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모든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 한번 탁 넘어지고, 자녀 문제 한번 탁 치고, 경제적인 문제 한번 탁 치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 영성,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마음대로 지탱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내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시다. 그가 너를 도우시기 위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른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존재, 고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성공한 존재들, 너희들 꼿꼿하게 서 있는 존재들, 너희들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한 존재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수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말을 들을 당시에 여수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다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흐물흐물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백성들이 아니라 불의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아니라 근심하게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장면이, 그들의 상황이 여수른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그들은 여수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내내 이 말씀의 축복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었고 불순종을 밥 먹듯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수른, 고든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완성한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어울리나요? 한편 그들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주변 강대국들에게 언제든지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백성이 아니에요. 고든 백성이 아니라 흐물흐물하여 연약하고 모자른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올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내정하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여수른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작년인가요? 미국 하와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형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매형이에요. 우리 매형이 한국에서 박사예요. 교수님이신데 미국에 간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이 자기에게 허락된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요.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미국에서 이미 이 시험 다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직장생활 잘 나가는 데서 하시다가 교수하다가 미국 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놀랍게도 전화가 왔어. 전함,
왜요? 큰일 났어. 왜요? 못 가게 생겼어. 왜요? 미국 변호사가 됐거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박수도 안 치시네.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책을 써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신 것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 공부해서 될 게 아닌데, 공부는 잘하는데 이 정도 기간으로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력이 나왔고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시험 나와서 좋은 실력으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도와주셨다. 그게 여수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상황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계셔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여수론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조연선 성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삶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박상우 집사의 삶 가운데 내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땡기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윤영 집사님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건 여기 계양에 BMW 센터가 생겼는데 글로 왔으면 좋겠어. 공장장으로 왔으면 좋겠어. 그것도 도우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론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나를 돕는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지난 1년 돌아보세요. 나의 힘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나를 밀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건우가 엄마 10번만 가면 교회 안 갈 거야. 그리고 가끔 집에 늦게 들어오면 엄마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다 알아. 건우가 주일날 아침에 온 표정 보면 제가 오늘 교회 조금 오기 싫어서 고민했나 보다. 다 알아. 그래서 온 교인들이 여기 60명 70명이 건우 눈치만 봐. 집에 가서 교회 안 온다고 하면 어떨까. 속 없는 소리도 하지 마. 오면 제일 좋아해. 지가 집에 갈 생각은 안 해. 내가 이사 오래니까 언젠가는 목사님 싫어야 하더니 몇 주 전에 이사 오라니까 진지하게 들었나 봐. 엄마 목사님이 이사 오라는데 이사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파주 땅 사서 걸로 가든지 한 600평 사서 여러분 집 다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자고요. 그냥 건우 그 얘기하니까 땅값이 싸대. 네가 사면 내가 간다 그랬어. 도우시는 거예요. 내 아들 심장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붙잡고 계신 거야. 성은이가 이철규 집사님 달라진 거 아세요? 제가 완전 예수쟁이 됐어. 성은이가 저렇게 얘기 많이 하는 애인 줄 아세요? 얘가 완전히 달라졌어. 저대로 그냥 가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든지 목사님을 소개시켜줘서 사모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저렇게 성은이의 삶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야. 지금 도우시고 있는 거야. 쟤는 지금 내가 무슨 대학을 가느니 내가 뭐 플로리스트가 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대학 안 가도 돼. 그치? 맞아 아니야 성은아? 그래도 가려면 갈 수 있을 땐 가야 돼. 내가 장학금은 못 줘도 대학교 교복은 사줄게. 어차피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시간마다 장소마다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기억하고 행복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모세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요 말 그대로 구출받는 거예요. 구출. 우리가 병에서 구출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부부도 싸울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구출받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없어서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우리 가끔 재혁이 오빠가 그래요. 목사님 아시죠? 저는 바닥에서 바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그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박수하겠습니다. 거기서 구출받는 게 구원이에요.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벽, 나의 인생의 바닥에서 구출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특별히 구원은요 죄와 사탄,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받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왜 다솜이 입 안 열어? 다솜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오! 우리 양우동 선도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하하! 저 웃음은 긍정보다 대답보다 더 맞는 대답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죽는 척만 하셨어요? 죽었다라는 건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해결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에 속한 모든 죄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우리 김영신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왜 져? 2000년 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죽는 사형틀인데 그 가장 무서운 사형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 김영신 성도님의 과거와 현재와 아직 짓지 않은,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도 함께 죽은 거예요. 자, 묻습니다. 내가 가다가 똥개를 발로 빵 찼어. 죄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설령 지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유니버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도 다 감당하고 남는 능력이에요. 그럼 내가 길을 가다가 실수해, 멍멍이를 발로 차서 죽였어. 내가 욱하다가 운전하다가 욕이 확 나왔어.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를 해결한다, 안 해결한다?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시편 32편 1절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죄가 없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 태어났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시편 132편 보세요. 허물의 삶,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의 삭인 영원한 죽음을 갖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계신 거룩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인기와 명예가 있어도 죄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가난해요. 배운 게 없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이미 얻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없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떠남은 천국의 입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가난함 앞에서도, 육신의 병듦 앞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 모를, 남편 모를, 남 모를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은 게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났는데, 죄가 훤히 드러났는데 그 죄를 해결 안 받고 용서받았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3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행하셨는지 네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오셨다, 두 번째 일어나셨다, 세 번째 비추셨다, 네 번째 강림하셨다. 다른 단어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신 모든 사역이 중요한 거지만 이 사역은 무엇으로 스타트를 끊었어요? 오시는 일로서 끊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강림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어때요? 비추시는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오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이에요. 보.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보.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어요? 순전아! 저기 계룡산에 십자가 60kg짜리 들고 찾아오너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지. 성준아! 너 달리기 잘하지? 네. 너 그러면 여기 부산까지 367km 달려오너라. 그럼 내가 천국 입구까지 너를 허락해 주노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신 거예요. 뭐 누구로 오셨어요? 성탄의 주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 구원이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었나요? 그들이 강대국이었습니까?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건 변방에 이름도 없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호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보호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격에, 내 심령에, 나의 영혼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어제 김문일 성도님 딱 세례 주는데 아멘. 김문일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박해하던 분 아닙니까? 교회 다닌 사람 싫어하는 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혈액암 투병하면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찾아오신 거예요. 문일아,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제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 안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에 내가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늘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행해지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음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과연 이 세상에서 너희처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건강하지 못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삶이 복잡하여도,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남편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가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52주가 지난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52주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목사는 기억합니다. 성도가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표정을 기억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남편 때문에 속썩이고 있어요. 자녀 문제로, 비전의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천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 집에 가서 감사한 내용 한번 적어보세요. 민지야, 몇 개 정도 적혔어? 몇 개 정도 쓸 수 있었어? 59개? 며칠 만에? 첫날부터 하루 만에 59개가 적혔어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억울한 사람인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어요. 그 행복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진 따뜻한 온기로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어 주셨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할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온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왔을 때
집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변한 것은 없는데, 여전히 부족한데,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는데 나를 굳건하게 하셨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여술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한 영원히 죽을 만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방문해 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셨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아쉽지 않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말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끝까지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느끼는 마지막 2021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아빠야, 나는 행복한 엄마야, 나는 행복한 남편이야, 나는 행복한 아내야, 나는 행복한 자녀이고 부모야, 나는 행복한 성도야. 남은 한 주의 삶이 행복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수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